부활의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 롯이 꿈을 거리자, 롯이 꿈을 거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때는 저녁이었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천사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지금 소돔에 온 것이었는데 두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돔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온 것이었고, 두 번째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롯이 마침 성문에 있다가 이 두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듯이 두 천사를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먹을 것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요. 소돔의 남자들이, 소돔의 백성들이 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두 남자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관하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성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돔의 남자들이 두 남자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기 위해서 그를 내놓으라고 지금 롯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비도덕적이었고 육체적인 쾌락만 충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종하다 못해 변태적이었고 공개적으로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에 대하여서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과 신랑을 버리죠. 하지만 사람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롯의 집의 문을 부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두 천사가 롯의 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자신들이 온 목적을 롯에게 밝힙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성인 소돔을 멸하시려고 자기들을 보냈으니까 어서 가족들과 함께 이 소돔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두 딸과 사위가 될 두 사람, 두 남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 우리 같이 도망을 가자. 하지만 말씀을 보면 이 두 사위는 이러한 롯의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는 사이에 동이 트고 있었고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롯이 지체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꿈을 거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롯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머뭇거렸습니다. 두 천사가 어쩔 수 없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억지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렇게 간신히 그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천사는 말합니다. 롯에게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하지만 산은 조금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이 부탁을 합니다. 산은 너무 멀리 있으니 가까운 성읍이었던 소알로 내가 좀 피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천사가 허락을 해주죠. 그래, 소알로 피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롯과 가족이 소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해가 이제 떠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마치 비가 오듯이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멸하시는 것이죠. 그때 롯의 아내가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난 5월 14일 주일에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남편 롯에 관하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롯이 지체하매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롯은요, 소돔 성에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그 기막힌 상황에서조차
꾸물거린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은 롯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롯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다가 오늘 19장 말씀에 이르르면 보통 이 롯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봐, 롯,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그때도 삼촌을 배신하고 좋은 땅 자기가 좋다고 찾아가더니 이번에도 그러잖아. 이 사람은 좋은 것만, 눈에 좋은 것만 보고 선택하는 아주 속물이야. 그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꾸물거린 거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롯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인생일까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언급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요, 그의 심령은 의로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소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거기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을 고백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거짓된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이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롯도 악을 보면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듯이 시간에 지나가면서 악과 타협하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롯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을 보고 슬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인들 가운데 의인으로서 혼자 굳건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롯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롯에 대하여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꾸물거렸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악한 땅이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꾸물거렸던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여기에 임할 거라고, 이곳에 임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꾸물거렸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롯이었습니다.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롯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롯은 꾸물거렸습니다. 서둘렀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체했습니다. 빨랐어야 하는데 망설였습니다. 열심을 냈어야 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롯이 지체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경고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도 꾸물거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거예요. 괜찮은 그리스도인도 꾸물거려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꾸물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아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미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10년 다녔으면, 20년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들었으면 이제는 선생님과 같이 될 터인데 아직 믿음의 초보를 닦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롯처럼 꾸물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도 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좋은 설교인지를 알고 은혜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자와
가까운 신앙 동료들의 심장을 쿵쿵 내려앉는 이상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기묘한 행동들을 가끔씩 합니다. 천국을 믿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지옥을 아는 것 같은데 지옥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마귀와는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은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한 발은 앞으로 뛰어가고 또 다른 한 발은 뒤로 뛰어가는 이상한 기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롯과 같은 신앙인들, 꾸물거리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주일에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술집을 갑니다. 하루는 금식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세상 유흥으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어떤 날은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고 다른 날은 소리를 지르며 친구들과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게으름과 교만과 탐심과 악한 성품들과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과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자. 나의 나쁜 것들아 그냥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이런 말로 난 원래 그래. 원래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 괜찮아. 나도 예전에 노력했는데 뭐 어쩔 수 없어. 함께 가는 것 방법이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들은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 뜨거웠던 첫사랑의 경험이 다 있으시지요?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꾸물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얼마나 절절한 이야기입니까?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근데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하십니까? 꾸물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롯과 같이 꾸물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롯을 이렇게 꾸물거리는 인생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의 젊었을 때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때가 있었죠. 그들은 모두 부자가 됐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3장 2절 이하.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떨어져 살기로 하죠.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이렇게 보니 물이 좋고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지역의 땅인데 요단 근처였습니다. 그곳에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판단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 땅은 소돔과 가까운 땅이었어요. 소돔이 어떤 땅이죠?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당장 눈에 자신의 목축을 기르는데 좋은 유익한 땅을 그냥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당장의 이익을 따라서만 행동을 했어요. 이후 롯은 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장막을 옮겨서 소돔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돔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요. 왜 거처를 소돔으로 옮겼는지 성경은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아니에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가축을 더 늘리기 위해서 사업적인 이유로 성 안에 들어가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아내가 들어가자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문화적으로 많은 걸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시골보다 도시를 원하니까 성읍 안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딸들의 교육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요. 도시에서 자녀들을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로또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장소, 세상적인 사람이 많은 곳, 그곳에 자리 잡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해가 되는 행동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악한 장소에 여러분이 머무르면 사람은 영적으로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죄에 대한 느낌이 둔해집니다. 죄의 수준이, 자신이 판단하는 죄의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느낌이 무뎌지고 악을 분별하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넘어지기 쉽듯이 이렇게 악한 곳에서, 악한 세상 사람들이 많아지는 곳에서 그의 영혼은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롯처럼 꾸물거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소돔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돔이 우리를 꾸물거리게 합니다. 죄를 무뎌지게 합니다. 소돔이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악한 장소와 세상적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집을 옮기고 거처를 정할 때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건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격이 싸고 환경이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거처의 조건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좋은 장소가 좋은 거처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 곳이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있는 장소가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급여가 좋고 일이 쉽고 미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지, 나의 영적 생활에, 경건 생활에 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모가 아름답고 취미가 비슷하고 대화가 통하고 가정이 좋다고 다가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집이든 직장이든 사람이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소돔을 선택하면 안 돼요. 악한 장소, 세상적인 사람들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꾸물거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롯의 이 꾸물거림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첫째로 멸망해가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롯이 수년 동안 소돔 땅에 살았겠죠. 하나님을 증거할 많은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롯은 그곳에서 미치지 못했어요. 롯의 식구 외에 소돔 사람 가운데 의인 한 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롯을 조롱했어요. 19장 9절 말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디서 우리에게 법관 행세를 하는 거야? 롯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롯은 힘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꾸물거리는 신앙인은 이웃에게 힘이 없어요. 꾸물거리는 신앙인은 매력이 없어요.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저 밖에 던져질 뿐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말아요. 그뿐 아닙니다. 롯은 가족이나 친척,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에게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는 결혼할 사윗감 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둘에게 소돔이 멸망할 것을 말했지만 그 둘 다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꾸물거리는 롯의 말은 가족에게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에게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롯은 그토록 영향력이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꾸물거리는 신앙인, 그는 그렇습니다. 롯의 처는 어때요? 롯과 함께 소돔을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그 여자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을 향해 가 있었고 결국 뒤를 돌아봐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딸은요, 같이 도망쳤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에 두 딸들은 마귀의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소알섬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그들은 동굴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각자 동침을 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렇게 낳은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예요. 꾸물거렸던 롯,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가족 중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끝났어요. 그 후에 롯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브라함을 다시 만났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아예 일부러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만약 베드로 후서에서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구원 자체를 의심할 정도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롯이 천국에는 이르렀으나 눈물과 한숨으로 이르렀을 것이다. 롯은 꾸물거렸고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하는 기괴한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꾸물거리는 신앙인은 남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머뭇거리고 꾸물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숨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자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내가 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이 꿈을 거리자. 첫째, 괜찮은 그리스도인도 꿈을 거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무엇이 소돔이 악한 장소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꿈을 거리게 합니다. 그들을 피해야 해요. 셋째, 꿈을 거리는 신앙인은 절대로 남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는 매력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권위가 없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꿈을 거리는 신앙인에서 오늘 변화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